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맞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삭의 집안의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서로 닮아서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두 쌍둥이를 너무나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중에서 싸우는 두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이 지어지고 그 이름처럼 그들의 삶이 에서와 또 야곱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너무나 조바심을 갖고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첫 번째 사용하시는 도구가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통해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있고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신 것이 25년이 걸렸는데 오늘 이삭에게 약속하신 아들, 그도 굉장히 늦게 아들을 얻습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만나고 그 노총각으로 보낸 시간도 꽤 긴데 더 기다리게 하신 거죠. 결혼하고도 2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소개되어져요. 이삭이 기도합니다. 이삭이 기도한 것은 자녀를 달라는 거였어요.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자녀를 달라고 20년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시는데 쌍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리브가의 기도가 소개되어집니다. 천사가 리브가에게 나타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응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태중에서 싸우는 두 쌍둥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고 자녀를 주신 축복을 임신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의미를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두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투고 있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금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사실 그 안에서 굉장한 그 긴장 관계와 또 다툼과 경쟁 관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태중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붉은 털이 많이 난, 또 피부가 붉은색인 그런 에돔으로 태어났고, 또 야곱의 인생이 평생 그랬던 것처럼 내 손에 무언가를 잡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둘째로 태어난 거죠. 동생으로. 그런데 나올 때도 바둥바둥한 거죠. 그래서 형의 발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형이 되고 싶고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태중에서부터 야곱의 DNA예요. 여러분, 우리의 DNA가 비슷합니다. 야곱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에서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그 에서와 야곱의 두 형제 이야기 가운데 에서를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큰 자로 이미 주신 그 우선권과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왜 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떡 조각과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을까? 맹세했거든요. 이게 그냥 야곱이 속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에서의 믿음의 가치에 있어서 그 장자의 명분이 별로 소용이 없다고 여긴 거죠. 이것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에서와 같이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축복이 많습니다. 우리의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도 대를 이어가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고 장자의 명분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러한 유교적인 가치관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 법적으로도 별로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산을 나눠줘도 이제 뭐 아들과 딸도 구분이 없고 첫째 막내도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장자의 명분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에서도.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 요번에 국내 성지 순례 여행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에 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교회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한 100년 정도를 존속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교회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장자교회라고 자처하던 교회들이 그 시대별로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면 그런 장자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 방법은 굉장히 안타까운 방법이 많아요. 뭐 싸워서 나누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누어져서 한 교회에서 교회가 자꾸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리 개척해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선한목자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형제교회를 또 그 다음에 또 축복된 교회를 자꾸 세워가는 것.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작아도 우리 교회도 그 장자의 명분으로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장자의 명분은 거기에서 축복이 자꾸 씨앗이 흘러가고 넘쳐가는 의미예요. 그 장자는 그래서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어요. 의무도 있어요. 그것 없이 장자의 명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은혜로 받은 자였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 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놀랍게도 이 야곱이 그 아주 수지 맞은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그 팥죽 한 그릇하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장자의 명분을 바꾸죠. 마치 미국이 소련한테 러시아한테 그 알라스카를 얻었던 것처럼 그 돈 몇 푼 가지고 바꿨는데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래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에서와 그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고 맹세한 것으로 축복을 받았습니까?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한 두 사람들의 의지로 그 언약 때문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리브가가 기도할 때 그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했을 때 천사가 응답해준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축복받고 태어난 것을 야곱은 모릅니다. 계속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계속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야곱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의 페이지를 차지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 그러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은 그 의미가 다가오시나요? 야곱은, 저는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예정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엄청나게 고단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이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누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축복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에 자격 없는 두 아들, 두 형제, 두 쌍둥이의 어리석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둘 다 자격이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자였고,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기로 예정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 축복을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배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 그냥 줘야지, 그거 하나 주면서 바꿔요. 그 장자 명분 달라고. 경홀히 여긴 자나 그
사기 같은 그 거래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생각한 자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둘 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까이 두고도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발버둥 칠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면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났죠. 그들 가운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그 논쟁이 일어났고 서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해서 이긴다고, 그 권리를 내가 있다고 주장해서 1등을 했다고 그렇게 얻어지는 큰 자의 축복도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서로 다투었는데 예수님이 답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의 정의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자의 정의하고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자가 돼서 더 많은 권한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축복과 명성과 성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큰 자가 되는 길은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라. 이 제자들의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별로 안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야곱과 같이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또 큰 자로 축복해 주신 것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도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장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우리가 원하는 권리들이에요. 축복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들이 다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장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에게는 너무 관심이 많지만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길 원하는 진정한 축복의 핵심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자가 되는 축복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정말 큰 자가 맞다. 우리는 자꾸 서열로, 나이로 우리 사람 만나면 막 시비 붙어서 싸우다가도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너 몇 살이냐고.
그 나이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서열 정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장자가 되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정말 그 장자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인데,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장자가 되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정말 축복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말 기쁨이 될 거예요. 그 장자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자의 명분에 마음 주지 마시고 장자가 되는데 우리의 오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마르지 않는 샘 마을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두바이의 신영수 선교사님 위하여